그러신가? 아멘. 예,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는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물 같은 인생이 있고 포도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물 같은 인생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포도주 같은 인생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들을 오늘 조금 이렇게 좀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다른 세계 복음에서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는 요한복음 특수자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특수자료.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이제 요한복음 특수자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늦게까지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가 이 다른 복음서들이 이미 나온 후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고, 마가, 마태, 누가와 마태는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 개 복음서가 나왔고, 이 세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통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 지금 세 개지만, 이 인정받지 못하는 외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늦게 남아 있으면서 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서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쓸 때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쓴 거를 내가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겠다. 나는 내가 주님의 가까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만큼 주님 가까이 있었고 지척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사촌이기도 했고 아주 사촌 동생이죠.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의 복음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다시 기록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수 자료들이 좀 많은 것이죠.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 증거하고 싶은 생각에서 또 여러 복음서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책들도 좀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도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펜을 들고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살아있는 생명이죠. 마치 화로가 잡아놔서 이렇게 물 위에, 도마 위에 얹어놓으면 그 화로가 정말 파삭거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파닥거리며 막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 그게 조예고 그것을 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서가 말하는, 물론 다른 복음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가 말하는 어떤 생명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복음서보다는 더 강조점이 요한복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7개만 딱 이렇게 골라낸 거예요. 요한은 다른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요한만큼 기적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7개만 딱 골라냈습니다. 7개만 딱 골라내가지고 그것을 7개만 골라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기적과 표적이 뭐가 그리 다릅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적은요, 헬라어로는 테라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아파트 테라스 뭐 이런 게 아니고 테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원더, 놀라운 일, 미러커, 뭐 우리가 뭐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일들, 우리의 상식이나 또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적은요,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그런 기적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하는 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 현상을 말하는 거지만 표적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메이온 이렇게 헬라어로는 그 표적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기적과는 조금 다른 어떤 표현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특수 자료들이 7개가 또 7개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한 사도 요한만의 특수한 자료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왜 표적인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가나 혼인잔치부터 먼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랬습니다. 이 2장 1절에서 우리가 조금 이 가나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좀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거기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동네 잔치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나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네 잔치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에 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했다는 뜻은 동네 잔치에 간 게 아니고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예, 어머니 친척이 잔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 본문에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를 좀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실 어머니가 남의 잔치,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잔치 같으면 사실 그런 부담이 없었겠죠.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바로 여기 이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비슷한 어떤 복음서를 썼던 그러니까 외경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어떤 복음서로 인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역사적인 현상에서 조금 이렇게 그때 그 시대의 어떤 일들 기록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이 잔치가 누구의 잔치냐면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잔치입니다.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잔치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모 집의 잔치예요. 이모 집의 잔치고 그러면 그 잔치를 하는 신랑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살로메의 잔치니까 야고보 아니면 요한입니다. 그렇죠? 야고보 아니면 요한입니다. 성경에 나온 야고보 아니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게 지금 누구 잔치다 이런 얘기도 안 적혀 있는 거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자기 잔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요한의 잔치고 바로 살로메 집안의 잔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예수님의
오늘 이 예수님 보고 마리아가 찾아와서 포도주를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좀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내가 왜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장에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보면은 다 나와요. 제자들이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헤아려 보면 숨겨져 있는 제자들의 이름, 그럼 예를 들어서 요한과 야고보는 당연히 살로메의 잔치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야고보, 요한은 들어가 있겠죠. 베드로, 안드레 나옵니다. 안드레는 1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또 제자였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명인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2명의 제자 중에 지금 확보된 제자는 6명입니다. 6명의 제자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건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성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면서 다른 이야기들, 표적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두 부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나는 지금 뭐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포도주 못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거절한 겁니다. 어머니의 부탁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문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지금 내가 시작할 때도 아닙니다. 근데 얘가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이건 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부탁이지만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나는 이런 어떤 좀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절하고 좀 안 되고 이러면 쉽게 포기하는 믿음.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 막 하면 바로 그냥 택배 보내듯이 무슨 인터넷에서 주문하듯이 딱딱딱 해가지고 돈 딱 지불하면 바로 그냥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새벽 배송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 권해하게 합니다. 눈물 흘리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기도시켜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주님한테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안 받쳐주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잘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면 주님이 안 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거절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좀 끝까지 붙어서 달라고 하고 끝까지 요구하면 주님이 안 주실 수가 없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쉽게 포기하고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런 소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된다.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절하시더라도. 그게 반역입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면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포기하고 섣불리 기부업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닐 겁니다. 끝까지 밀어붙이고 끝까지 주십시오. 끝까지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혹은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그들의 행위 중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물을 대강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기까지 꽉꽉 차도록 그렇게 채웁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인들이요, 그 돌 항아리 6개 물 채우는 게 쉽겠습니까? 그 물은요, 여러분, 다른 그냥 음식 만드는 물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뭐 이런 물이 아니고 손 씻고 발 씻는 물이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기까지 그렇게 꽉 차도록 그렇게 찰랑찰랑할 정도로 그렇게 하인들이 열심히 채웁니까?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찮을 텐데, 쓸데없을 텐데 그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종들이요, 자기들 양심이 있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누구나 종들은 알잖아요. 양심이 털난 것도 아니고, 물 항아리가 뭐 그 깨끗한 항아리겠습니까? 밖에 내놓는 건데 더럽죠. 거기에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는데, 용기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어떤 항아리 이런 데다가 담아서 주지 않겠습니까? 씻깁니다.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내주는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약한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 종들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좀 순종하는 것, 그런 어떤 믿음이 바로 이 종들의 믿음 통해서, 종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소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논제로서 왜 사도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일을 표적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새 포도주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온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새 포도주는 누구에게 담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기관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새 포도주의 말씀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그래서 포도주는 말씀을 뜻하는데, 그러면 흠 포도주는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종하고 신봉하는 유대교와 율법, 그리고 그 시스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가져오신 분이고 새로운 어떤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 읽어주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들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예수님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물 항아리에 그냥 이렇게 물을 담아 놓은 건데, 그걸 떠가지고 줬더니 이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좋은 포도주와 같습니다. 포도주인데 좋은 포도주예요. 이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유통되었고 같이 함께 마시고 취했던 그 포도주는요, 사람이 만드는 포도주인데 나름 잔치하려고 준비는 했겠지만 이 예수님이 만드는 포도주와는 차이가 나. 그게 흠포도주와 새포도주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복음 안에는 조회가 있잖아요. 조회. 생명이 있잖아요.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병 들어가고 뭔가 이거 불만스럽고 뭔가 불평스럽고 이런 어떤 불편하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데 거기에 조회가 와서 온전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면 거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이 포도주는 맛없네. 이게 없는 거죠. 감격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 말을 한다 그러면 흠포도주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준다, 가르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새포도주는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새포도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죠. 훨씬 좋은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온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 표적들이 바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글자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그것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이 그게 가나 혼인잔치하고 보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요 처음 시작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물론 다른 어떤 서술들이 일장에 있긴 하지만 그 사건들의 첫 번째는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마지막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포도주고 마지막이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표적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인데 결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제자들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됐습니까? 표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제자들에게 표적이 되어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유명한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포도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포도주가 만들어졌는데 저번에 우리가 공급됐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제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제 아들이 와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이 했겠죠. 그러나 복음서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제 아들이 왜 목숨 걸고 내가 저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사도 요한이 교묘하게 이렇게 숨겨놓은 이야기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봅니다.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나다니엘을 누가 부르러 갔는데 그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물론 이 이름들이 다 나타나지는 않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게 두 개가 있죠. 누구죠?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 아들을 지금 몇 명 모은 거예요? 6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까 하인들 보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돌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그 돌 항아리 6개가 뭐가 중요합니까? 돌 항아리들이 놓여 있더라. 거기 물을 채우면 되는 거지. 그게 몇 개가 있었더라? 몇 개요? 6개가 있었더라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교묘하게 사도 요한이 아주 교묘하다는 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게 왜 표적인지를 거기 장치 하나하나에 다 기록해 뒀는데 그게 바로 숫자 그리고 특별한 어떤 표적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도 요한의 특별한 어떤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를 바라보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 돌 항아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 항아리를 바라볼 때 6개가 그 제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 아들이 그 돌 항아리를 보는 순간 내 인생의 돌 항아리에 지금까지 물이 담겨 있다가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정말 좋은 포도주로 변했구나. 내 인생도 이런 돌 항아리 같은 이런 인생에서 지금까지 내가 담았던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가 저분을 따르면 내 인생에 좋은 포도주가 담기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고급 종교인이었습니까? 하다못해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부고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갈급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쓰임받을 만큼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게 고관 대작으로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종교적으로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돌 항아리 같은 사람들이죠. 성전이 있으나 아니면은 왕궁에서나 아니면 부잣집 같은 데서 쓰이는 귀한 항아리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의 어떤 집에 가면 손 씻고 발 씻으려고 내놓은 거기 먼지가 많으니까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고 들어가야죠, 집안에. 그렇게 용도로 물 했으니까 그 물이 깨끗하고 퓨어하고 고급진 물을 넣어뒀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귀했겠습니까? 그런 돌 항아리 6개를 보고 제 아들이 생각했던 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우리가 돌항아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새 포도주가 담기는 거. 제 아들이 거기에 미친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그게 내가 돌항아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새 포도주를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물 같은 것들을 담아놓고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을 막 하고 쫓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받고 제 아들도 그걸 받습니다. 그러니 미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새 포도주가 담겨야 됩니다. 그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우리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헌신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